오늘 말씀엔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지 않는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한 사람의 족장입니다. 지금도 집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땅 한 평도 없으면 굉장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말 그대로 패망, 멸망이 바로 따라오는 수식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떠돌이 족장, 어쩌면 히브리라는 그 말 어원대로 살아가는 히브리 족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강력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물리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에게 얻은 전리품을 나눠주는, 어쩌면 땅 한 평도 없는데 통치자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브라함이 받은 크나큰 축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승리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나아가다 보면 승리의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2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승리의 축복을 받을 때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2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2 사람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떠돌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모습 속에 2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은 소돔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그 전에 그돌라오멜과 전쟁하던 사람이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돌라오멜에게 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건 자기 조카 롯에 대한, 롯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지고 있던 소돔 왕이 큰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접한 또 다른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쩌면 갈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떡과 포도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권의 사람이 아니라 한국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하니까 그냥 지나칠 때도 있지만, 승전한 통치자에게 바쳐지는 예물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 어쩌면 아침 드라마나 어쩌면 막장 드라마에 보면 승전하고 멋지게 온 사람한테 초라한 것으로 대접하면 자주 보는 막장 드라마의 모습 있죠. 물잔을 바닥에 따르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상대 머리에게 따르던가 부어버려서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장면을 많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나는 승전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했다? 그러면 떡은
바닥에 던져버리거나 포도주는 좀 잔인하게 할 경우 상대 머리에게 부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대접했던 것은 승전한 통치자에게 대접했던 영접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멜기세덱의 영접은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셔서 그 전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승전에서 딱 이렇게 왔는데 푸대접하고 있던 사람이 그냥 말로만 그냥 칭찬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나누기에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나갈 때죠. 잘 나갈 때 있다 보면 마음이 좀 들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맛있는 거 고기를 사준다면 좀 축한다고 고기를 사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음료수 하나 던져주면서 야, 너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야? 겨우 이 정도야? 하는 생각이 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멜기세덱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멀리 해야 할 사람일까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대접하는데 기껏 가져온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 멜기세덱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멀리 해야 할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 인생의 해답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연합군을 격퇴하면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가져왔던 떡과 포도주에 비하면 훨씬 많은 재물을 오히려 돌려준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줄 것이며 아브라함을 해코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해코지 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축복에 대한 내용이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얻었고 또한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복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멜기세덱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멀리 해야 할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관계의 기준은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을 좀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이 아직은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큰둥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축복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과의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전리품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관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더 나누며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무르익어갈 때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벌써부터 정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돔 왕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얻은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갖고 사람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소돔 왕이 이번 전쟁으로 잃어버린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금은보화 같은 것들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되찾았고, 그러니까 소돔 왕은 그건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야, 대신 노예나 병사 같은 것은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멜기세덱이 가져왔던 떡과 포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렇게 더 많은, 어쩌면 소돔 왕은 멜기세덱이 대접하는 것을 딱 보고 난 저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멀리 해야 할 사람일까요? 우리는 정답을 벌써 알고 있죠.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돔 왕과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왜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악인이었던 소돔 왕과는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 대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악인들을 멀리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들이 제공하는 재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합하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시편 1편 1절에서 2절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삶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물질적인 재물에 사람은 누구나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정도는 관계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만난 두 사람을 놓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분별했습니다. 그 분별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만한 사람이죠. 누구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를 가까이 했고 누군가를 멀리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은 나눌 때 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모두와 나누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관계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관계를 생각하며 그리고 누군가를 가까이 했고 누군가를 멀리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이웃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작은 예물이 뭘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꿈의 한 부분이 되며 하나님의 소망의 한 부분이 되며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위대한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